그런데 얼굴도 안 보이고 내가 그래도 아람에게 장군인데 어찌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화를 버럭내면서 가자. 내 생각에는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아니 문둥병 환자가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 고침만 해준다면 어디 가서 낫는 것이 급하지. 그랬더니 그 옆에 쫄랑쫄랑 따라왔던 사환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주인이시여, 나 한마디 좀 합시다. 항상 따라다니는 그 짐꾼이니 무슨 무시했겠지. 근데 그 짐꾼 버려진 돌처럼, 작은 소녀 버려진 돌처럼, 진짜 뭘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 그 버려진 돌이 삐끄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인이시여. 왜? 아니,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몰라서 묻냐? 병 고치러 왔잖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시키시든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해야지. 그러면 이 비 오는 날 저희 클렉스쿨 연병장에 가서 저 뱃바퀴 뛰라 그러면 문둥병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시키면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그렇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뒤통수를 맞아요. 이분이. 이야, 그 버려진 돌 쓸만하다. 버려진 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무시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가 왜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은 그 사환의 이야기, 근데 성경에 보면 작은 소녀 이야기에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 사환의 이름이 안 나와. 나는 천국 가면 이 사람도 꼭 만날 거야. 도대체 난 천국 가면 이분도 누구야 도대체.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 고치러 가라고 했던 그 작은 소녀 어디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아합과 같이 그렇게 그냥 괴팍한 사람들, 죄가 아주 투성인 사람들은 성경에 그냥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선한 사람들, 이런 버려진 돌처럼, 응? 버려진 장미꽃처럼 저렇게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런 사람들, 마치 성경 속에서도 hidden between lines, 그 안에 아주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왜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 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왔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7번 담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문둥병도 내 멋대로 고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멋대로 내 복음이 있어.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 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기는 그 시각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세상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도의 미련한 복음, 십자가에 버려진 그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그걸 7번을 담그면서 얼마나 해결했을까요? 자기가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 좀 잘나 빠진 그 아람 장군이 그걸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서 7번을 자기가 한 거 보세요. 나중에 살이 하얗게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되었더라고 얘기를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왜 이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없고 왜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어도 이게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귀한 이 얼마나 소중한 이 소중한 복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요한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Do you know who you are?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다. 영접만 해라. 근데 영접만 해라. 그 이름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기 다른 자녀가 되는데 다른 어떤 충분 조건도 없고 필요 조건도 없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 하나로 따지지 마라. 내 생각에는 요단강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말고 예수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거 그게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내가 어떤 신앙이고 내가 80년 동안 6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믿어. 그 뻣뻣함. 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내려놓으셔야 돼. 뭐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합니까? 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따져.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도 그래 내가 믿을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야 이게 뭐냐 오직 하나님께는 남편의 설득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husband's will 그게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not of natural descent no human decision 그런 것도 되는 게 아니라 but born of God 하나님께서 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이러면서 지금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인정을 안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을 못 받는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을 묵묵히 섬겨도 누가 인정해 주질 않아요. 세상은요 조금 잘하면 얼마나 인정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잖아요. 오직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실게요.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축복이 얼마나 how great,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축복 성령의 자매는 이걸 갖다가 말할 수 없어서 이것이 비밀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몸부림을 쳐가면서 말도 못하는 성령의 자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뼛속 깊이 사무치는데 말 좀 하고 싶은데 말이 돼야지 돌아가니 그게 비밀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비밀이 되었으면 그거를 씹을 수 없겠어. 저와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 춤출 수 있잖아. 노래할 수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이것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비홀드라고 간절히 얘기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값없이 와서 이 젖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피우스는 리글이, 그러니까 어답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 삼는다. 양자 삼는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피오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쓰면서 이게 법적으로 아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그래서 피오스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영접하는 거, 그 하나, 그 의 때문에, 믿음의 의,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완전히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쪼그라지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못났고 과거에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과거에 내가 못할 짓을 다 해도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약속으로 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것을 지울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같이 how wicked am I?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이 속에서는 버러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만 봐더라도 알아요.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말을 전한다고 해도 제 속에 얼마나 썩은 것들이 많은지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생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신 분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목 쌓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수시로 오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세상의 나의 지혜로 내 생각이 사로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택한 이유는 나는 다른 걸 묻지 않는다.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의 이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것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이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는다. 절대로 묻지 않는다. 너는 아마 물을 거다. 너는 이거 저거 종목 해가지고 다 물을 거다. 그러니 너희 둘이 싸울 때 과거에 있었던 얘기 다 끄집어내니까 싸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싸울 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것부터 다 뒤집어 나오면 이제 총 정리하잖아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 아, 이거구나. 아,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구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제가 아버지하고 안 좋으니까 아빠 소리 안 나와.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는 분이 있어 여기? 예? 장모님한테 엄마라고 하는 사위는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는 며느리는 별로 제가 보지 못했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어머니 이래야지. 엄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까지는 나와도요, 성령 이게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조건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시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왜? 왜 그래? I know.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천부께서 너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는 뭐야 또? 상속까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장자의 축복, 장자권, 상속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야. 뭘 구하니? 거지처럼. 네 거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네 거야 다. 큰아들한테 너 왜 이렇게 신경질 내? 나는 여기 열심히 일해도 전부 저 둘째가 다 가져갔는데 여기는 뭐 다 네 거 아니야. 상속권. 정말 한번.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난자가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자녀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피오스가 아니라 테크나를 썼어요. 이 테크나는 뭐냐면요, 구원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제가 딸을 셋 낳았잖아. 큰 딸 낳을 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구야? 왠지 이렇게 컸어 또. 9파운드. 그런데요, 그 고통을 20몇 시간 하여간 내내 진짜 봐주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C섹션을 하려고 준비하고 다 맞춰주서 의사까지 다 불러왔어. 근데 그때 의사가 C섹션 한번 해보자. 이게 C섹션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게, 이게 인덕션이라고 하나?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머리를 잡아갖고 빼냈잖아. 그래서 우리 큰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어휴, 이거 딸인데 큰일 났다. 머리가 찌그러져서. 나중에 이게 펴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난 딸을 딱 낳자마자 산모에게 안기면 다 웃어. 그렇게 지쳤는데도 다 웃더라고요. 고통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을 다 하고 당신과 나를 위해서, 나으려고 끝까지 핏방울까지 다 나중에 다 이루었다. 응애! 하고 나올 때 It is finished. 그럴 때 응애! 하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자녀가 뭐냐면 테크나. 여기는 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male and female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를 해요. 해산의 고통으로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가 있어? 이걸 아는데. 네?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오늘 아버지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아버지가 미워서 집을 나가 있다가 탁 떨어져서 이제 집에 추워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배를 누를 수가 있나?
배를 누르면 그 아버지의 호통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를 누르다 이러다가 또 배를 누르다 이러는데 그 2층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와. 지금 빨리 와. 추워. 올라와. 문 열려 있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그냥 내 생각 때문에 살려고 하는 우리를 언제든지 빨리 들어와. 저기 보기 배고프지? 저 엄마가 뭐 끓여놨던 것 같다. 가서 먹어라. 지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불을 줄 자 있겠느냐.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냐면 떡하고 뭐 생선에 가 있는데 아버지 마음은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마음은 항상 아들이, 내 자녀가, 우리 아버지께서 돌과 떡이 아니라, 생선과 떡이 아니라, 우리는 생선과 떡일지 몰라. 항상 구하는 게.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테크나, it's my 테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가진 피를 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를 좀 인정할 수 없겠냐? 내 품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음성이 그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게 요한의 일서예요. 지금 3장.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자. 깨끗하게 살자. 다시 나가서 그렇게 사니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살자. 그런데 이 얘기도 돌아가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책망할 일이 없이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로 아신다네? 모든 거 다 아신다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마음이 크시고 그걸 아신대.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조금만 그래도 책망할 게 없이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성결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만일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가끔 맨날 죄 짓다가 한 번 정도 좀 기특한 일을 할 때에 만일 if, as가 아니라 if, 보통 as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if를 쓰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그렇게 많은지. 만약에 책망받을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일주일 나가 있어갖고 돌아올 때는 삐죽삐죽하고 있었는데, 아유, 어린아이가 그냥 문을 꽉 열고, 아버지! 그래서, 아이고, 깜짝, 제가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이리 나와봐! 그래서, 저놈 자식 봐. 왜? 내가 A 플러스 맞았다는 거 아니야? 뭘 A 플러스만? 뭐, 잘했다는 거지? 하나님 기쁘게 했다는 거지. 물론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 믿는 그런 얘기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먹을 거 내놔! 알았어, 뭐 필요한데, 일로 와봐. 열리는 거지, 뭐. 이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잘 돈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항상 5불짜리를 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5불?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 필요하니까 당연히 달라고 그랬지 하고 이제 이렇게 지갑을 내서 보자 어디. 근데 없잖아요. 보통 크레딧 카드만 있지 뭐 여기 뭐 캐시를 이렇게 갖고 다니나요?
또 있어도 5불짜리가 딱 있나요? 20불 줄 수는 없잖아. 아빠가 없는데 엄마한테 가버리게. 엄마가 없대! 이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보통 엄마한테 가는데 아버지한테 올 정도면 엄마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유, 빨리 줘! 땡깡. 왜? 참, 전 그걸 보면서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막 달라고 그러는 거. 그럼 만들어 내리는 거야. 그게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막 땡깡을 비니까 이게 막 집요하게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5불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5불에서 딱 비벼서 영수증이네. 여기 있다.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손을 요르는 거죠.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야. 제가 지금 저한테 주시겠습니다. 주니까 뛰어가는 거야. 아버지기 때문에. 같은 5불이라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주는 돈 5불이나 제가 주는 거 똑같은데 왜 그건 안 받아? 이분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돈 달라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빌려서 줘도 이거는 아버지 돈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걸 자신 있게 받아갖고 뛰어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라는 것이 이렇게 크거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가서 집요하게 땡깡 피워도 된다는 얘기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해서 나무라지도 않고 잘하면 칭찬하고 아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주신대. 잘못하면 책망을 안 한대. 여기 보니까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고만. 순종하는 자식 왜 싫겠습니까? 그러나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 괜찮아. 왜? 뭐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는 기분이에요.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만 와달라. 이유는 내 딸,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나요? 하셨죠?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되실 것이 아니라 또한 되셨던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혹시 집을 나간 자녀처럼 잠시 하나님과 교제, 사귐, 예배가 좀 뜸해지셨다고요? 그리고 좀 하나님 떠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좀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집을 잠깐 갖추라고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요?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무슨 자녀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감정에 상관없이 당신이 가난하든 많이 배우셨든 못 배우셨든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사셨든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것이다. 이 하나님 자녀 이거 하나로 영원한 삶을 충분히 사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대중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꼭 집어갖고 너는 내가 지명하에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주 지명해서 불렀대.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 You are my son.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비추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분이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뻔뻔스럽다고요? 뻔뻔스럽다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다 폐하셨는데 그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5불 갖다 빌려줬다고 해서 그게 뻔뻔스럽게 생각하고 갔겠어요? 아니요. 아버지에서 온 건데 왜 그래? 누려야 되는 권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혹시나 사도 요한의 저 간절한 마음, 저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해놓으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양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붙든 거 하나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It's good enough. It's more than enough. 너무 충분해요.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아. 공부 많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기가 막혀.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성경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아멘. 다 내려놓으시고 이 주님의 초대 앞에 돌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가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앞에 마치 어리석은 나아만처럼 그 버려진 돌, 그 미련한 십자가, 그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알아. 괴로울 수밖에 없지.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오셔야 해요. 그 결박에서 나오셔야 해요. 이건 저의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의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되씹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것마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우리의 어둠을 앗아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Look, behold the new creature. 누가 너를 정죄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명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도다. 누가 너를 결박하느냐? 누가 너를 내 딸을 내 아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결박하느냐? 나와봐. 바리새인들아 나와라. 대지성들아 나와라. 장로들아 나와라. 내가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으마. 내 자녀를 위해서 저를 구출하기 위하여 내가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 길로 가신 그분이 해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1분간만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지금부터 누리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랜 세월 동안 힘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어제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가지만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복할 뿐이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또 실수할 수는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여.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속을 잘 모르잖아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갖고 가세요? 오늘 더 이상 갖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하시게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결박에서 온전히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런 삶 살다가 나머지 인생을 이런 삶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